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답고 쾌청하고 맑은 가을 하늘 속에서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고 만입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족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포 선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독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지 않을소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보지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소원하였구나.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하늘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한 영혼에게 안복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5장 찬송하겠습니다. 35장입니다. 근영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냥만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이니 강내와 같으니 어떠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알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장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진리 지키며 내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조혜건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또 각 거처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김없이 계절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녹음으로 우거졌던 숲은 이제 서서히 단풍으로 가라앉기 위해서 색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을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들려오는 많은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인간들은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추위와 더위도 정복한 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치 자신들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바이러스의 공격에 전 세계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잠시라도 돌보지 않는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다시금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남겨두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순전한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염병의 재앙을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가족들과 만나는 동안 한 사람도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셔서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여전히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반가운 성도들과 만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적인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아서 열매 맺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가득 찬 한가위, 추석은 오곡백과의 풍성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커다란 보름달이 하늘을 가득 메우듯이 수확으로, 풍성한 수확으로 우리 마음도 감사함으로
풍성해집니다. 보통 농부들은 한 해 농사를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농부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날씨에 의존되어 있고 날씨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풍성한 은혜, 그냥 풍성한 은혜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이번 추석에는 다른 오곡백과와 산업의 열매로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줍니다. 먼저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은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행위의 보상이 아닙니다. 일한 결과의 싹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거저 얻는 것이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으며 그 값으로 매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이 크고 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말하는 것이고 측량할 수 없고 조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합니다. 넘치도록 이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컵에 물을 붓는데 물이 차고 흘러넘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찰 곳이 없어서 흘러넘치는데 이 멈추지 않은 이 흘러넘치기인데 멈출 수 없이 계속 부어지는 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혜는 차고 넘쳐 흐르는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찬송가 작사가들은 은혜에 대한 영감 있는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2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은혜를 깊은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어느 복음성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란 노래가 있지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송에 여러분 깊이 공감이 되지요? 그 중에 저는 갚을 길이 없다라는 이 고백과 나를 붙드시는 은혜라는 표현에 심쿵했습니다. 은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의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와 정확히 같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이미 했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들. 이제 바울 사도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넘치게 풍성하게 나타났는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실 정도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직분 맡기심에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고백한 사도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에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와 바울 그리고 몇몇 제자가 언급되고 초대교회 이후에 더 이상 이 직분에 대한 언급이나 기록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하고 귀한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맡겨진 엄청난 축복의 직분이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받은 주님의 대사입니다. 성경에는 12 사도와 바울 사도까지 모두 그들의 주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귀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 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거였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직접 호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날 최후 만찬에는 함께 주님의 떡과 잔을 먹기도 했고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으로도 직접 3년 동안 훈련받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도 없어요. 그 현장에 제자들은 있었거든요. 멀리서 바라보기는 했어도 어쨌든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적 없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제자를 만들라는 명령, 그날 사도 바울은 거기 없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그 당시에 사울이란 이름을 가진 아주 악랄한 자였습니다.
자기 간증대로 말하면 예수를 비방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를 비방한 자요, 폭행한 자입니다. 내가 박해한 자예요. 사도행전에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당시 사울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악랄하고 고약하고 극렬한 유대 열심주의 바리새인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과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울이 교회를 잔면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 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한 누가에 의하면 모두 사도 바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아주 험악한 단어들이 다 열거된 거예요. 위협, 살기 등등.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을 보고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다른 성도들까지 아예 쫓아가서 찾아다니면서 잔멸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잔멸이라는 말은 아주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언어입니다. 동정심, 긍휼, 자비가 전혀 없는 냉혈 동물처럼 차갑고 매정하고 난폭한 사형 집행수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내가 그랬다고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주의 사도란 직분을 줄 수 있어요? 적대자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지 않고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염치로 주의 종이 됩니까?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양심이 찔리도록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자격은커녕요, 형벌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을 거였습니다. 역지사지로 자기 같았다면 자기 같은 사람 자기 일꾼으로 불을 넣겠어요? 그 성격에 가만두었겠습니까? 당장 요절을 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도.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요. 문자 그대로 넘쳐 흐르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랬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난 교회 직분 받을 만합니다. 난 자격이 있어요. 나 같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감히 단언하건대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1989년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30년이 지금 넘었네요. 그동안 나는 목사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수천 번, 수만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답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권적 은혜. 저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전 아직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하니 내가 택했다. 주제 넘은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은혜 말고는 다른 말로 설명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계시네요. 여러분들은 장로, 권사, 집사, 직분에 합당한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자격 없는 자기를 주님의 사도란 직분을 맡기심에 그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직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부어준 것은 다름 아닌 그 말도 안 되는 죄를 용서해 주실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로 나타납니다. 죄인들을 엄청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십니다. 사도란 직분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에 걸림돌이 되는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는가도 설명해 주지요. 이런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남의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도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죄인을 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배받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은 지옥에 갈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에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긍휼로 인한 죄사함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긍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죄악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는 용서되지 않는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죄를 용서하는데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주의 종을 대적하여 살인했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비방하며 다녔습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에 비유했지요.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커도요, 바다에서 사는 고래 한 마리, 큰 고래 한 마리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커도 바다가 고래를 품듯이 큰 고래에 수용하지 못하는 바다가 없듯이 아무리 고래 같은 큰 죄악을 진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역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를 하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직분과 죄 용서함에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에도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왜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를 사도로 부르셨겠습니까? 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셨겠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죄 용서받은 자만이 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다른 죄인에게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에 본이 된다는 걸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데 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만듭니다. 자기가 그렇게 된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좀 보세요. 나 같은 자도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내가 핍박자요, 박해자요,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나는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당신의 의지나 또는 쌓은 깊은 관계나 능력과 경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격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갚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심에 넘치도록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2020년 올해 5월 23일 기준에 세계 인구 알아보니까 77억 8,600만 명 정도가 되네요. 78억 정도 된다고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78억 인구의 모두를 동시에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오대양 우리 5개 큰 바다가 있죠, 3개. 거기에 그 바닷가에는 물고기들이 몇 마리나 살까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바다에 살겠습니까? 77억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770 되겠죠? 제가 보니까 7,700 피레미 새끼까지 다 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을 치면 77억이 아니라 77조보다도 크고 7,700조보다도 더 많은 것을 확실히 셀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바다에 삽니다. 물이 부족할까요? 차고도 넘칩니다. 이 물고기들을 살리고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물이 부족할까요? 아니지요. 절대 부족하지 않지요. 일개 바다도 모든 어족을 살리는데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데 살리는데 여러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인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인을 살리시도록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가족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보다 더 큰 관심이 계시고 더 많으시고 더 깊숙이 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으셔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기신 일꾼들에게는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은혜, 가장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본이 되게 하는 은혜일까요? 이 은혜들보다 더 큰 은혜는 내 죄를 사해 주신 속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온 성도들을 위해 이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과 주님 오실 날까지 매일 매순간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산업 위에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3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든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은 아까요 못하니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곡하거라 이제껏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고 내로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어 허물러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살려주셨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을 주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과 함께 전할 때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오늘 귀한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주정헌금과 선경금을 든 손길들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폭포 같은 은혜가, 바다 같은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회가 혼탁하고 우울하며 답답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생기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즐거움이 넘치는 생활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시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새롭고 깊고 뜨거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는 성도들의 산업을 일으켜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블루오션처럼 아직까지 하나님 모여있는 물고기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물을 내려놓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153마리의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여 산업이 153배 부흥할 수 있도록 번창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명절에 친지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무난하며 문자로 안부해서라도 사랑을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에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아버지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이 위협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편하게 잠을 자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일체 위협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라는 더러운 바이러스 세균들을 다 한국에서 내쫓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닫혀있는 산업 문들마다 다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시 부흥 태평성대가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안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두세 믿음과 또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자로 세우심을 얻어 이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온 성도들 위에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